네, 오랜만에 플로리다에 허리케인 소식이 들립니다.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난대처 매뉴얼을 보고 혹시 전기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후레쉬와 배터리를 준비하고 물과 마른 음식을 준비해라. 그래서 좀 준비해두고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허리케인 사진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저께 본 것보다는 조금 더 바다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피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은 참 신기하죠. 현대에는 비가 언제 내리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의 양이 내리고 또 바람은 어느 정도 불지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뭐 이걸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참 엘리야 시대는 어땠을까요? 엘리야 시대는 언제 비가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요즘 우리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한 지 온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3년 반.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며 지냈던 기간이 6개월이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밀가루와 그 기름통에 다 하지 않으며 거기서 먹고 지낸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3년 반이라는 시간이라면 꽤 긴 시간일 텐데 엘리야가 3년 반의 시간 동안 거의 전적인 도움을 입으며 외부적인 활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냈던 기간이 3년 반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냈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을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열정이 더욱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사람, TV에 나오는 사람은 무슨 대단한 스타인 것 같고 뭐 우리는 아무도 몰라주는 엑스트라 같지만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늘나라 스크린에는 누가 나오고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을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를 주목할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아들, 딸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박수하고 축복하며 중보하며 하늘나라가 떠들썩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갑니다. 하늘나라에 무슨 뭐 드라마나 무슨 축구 경기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3년 반 동안 숨겨졌던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합니다. 드디어 가뭄이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아합 앞으로 보내십니다. 다시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엘리야가 아합을 이제 만나러 가는 길에 국내 대신 오바댜를 만납니다.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바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는데 참 희한하게도 아합 왕의 총애를 받아서 궁궐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국내 총괄 대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최악의 왕을 섬기는 아주 최고의 신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지도자가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로 온 이스라엘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런 와중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오바댜가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습니다. 50명씩 두 굴에 넣어가지고 떡과 물을 계속하여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세벨의 눈을 피하기도 쉽지 않았을 테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 떡과 물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100명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정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쉰들러 리스트에서 본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재정과 능력의 한계치 전부를 100명을 보호하고 살리고 먹이는데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 한 명을 아합의 궁에 심어두셔서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 오바댜처럼 그렇게 100명씩 감당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맡겨주신 만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몇 명을 맡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저 맡겨짐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보호받으면서 굴에서 숨어 지내며 생존하는 것, 그것만도 필요한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안에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온 나라를 다 풀어서 사람을 그렇게 잡으려 하고 엘리야를 잡으려 하고 그래도 3년 반 동안 그 100명도 보존되었고 엘리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엘리야가 스스로 나타난 것이죠. 오바댜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아합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가뭄이 온 후에 이 3년 반 동안 엘리야 체포령을 내리고 그렇게 샅샅이 뒤져도 못 찾았는데 가장 신뢰하는 오바댜가 엘리야를 봤다고 하니까 이제 아합이 함께 그 엘리야를 발견했다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그냥 마주 가고 있었거든요. 보자마자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외칩니다. 옛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적반하장. 예.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 이런 뜻이에요. 뭐 비슷한 속담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진짜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놈은 바로 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인데 엘리야를 향해서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아주 온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말리려고 획책한 자가 누굽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 아닙니까? 지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예 애초에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백성으로 그렇게 바꿔버리려고 했던 그 엄청난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 땅에 가뭄이 온 것이 엘리야 책임입니까? 이 땅에 가뭄이 온 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죠. 예, 계속된 기다림과 요청을 계속하여 거절하고 절벽으로 내리닫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택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계속하여 압박하죠.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제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재정을 다 투입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요. 그리고 작물을 막 재배해요. 막 수확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계속하여 세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주범이었던 거죠. 그래도 오바댜가 굴에서 100명이나 선지자를 숨길 수 있었던 것이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보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각납니다. 수백만이 넘는 백성들이 비참하게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고 미국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북한 정권은 진실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정권입니다. 온 세계를 혼란케 하는 자들입니다. 온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여 너냐? 우리가 북한 정권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년 반 만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합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런 당당함은 참 매우 감동적입니다. 저는 때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 내가 말해도 잘 모르겠지, 괜히 말하면 관계만 어려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분명한 감동과 확신으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다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제 생각해 봤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렇게 말할까? 네,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느니 차라리 곡기를 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년 반 만에 다시 나타난 엘리야는 내일부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합에게 제안하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갈멜산을 이스라엘 지도에 찾아보면 갈멜산 저 꼭대기 올라가면 이제 보여요. 왼쪽은 지중해가 보이고 옆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가 보이고 뒤쪽으로는 무깃도 평야가 보이는데 그 무깃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그러니까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아마겟돈 땅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이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멜산의 전투가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아마겟돈이 보이는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 한 명이 지금 대결을 하는 것이죠. 대결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우리가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예, 그렇게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왔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지금 본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는 450명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합니다. 갈멜산 지역은 바알의 제단들이 잘 정비되어 있고 계속 가동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숫자도 450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아주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의 그 모습을 인터넷 찾아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오른손으로 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게요? 오른손으로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번개. 그러니까 이게 비의 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가 내릴 때 보통 번개가 치기 때문에 오른손에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알 그러면 비의 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또 그 관로하고 번개의 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를 던지기 때문에 이거는 바알의 또 주전공이에요. 지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린 거 그거는 바알이 또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한 수 접고 들어왔는데 불을 내리는 거는 이제 이게 바알의 전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바알을 감동시켜 가지고 불을 내리려고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낮 시간 동안 계속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고 막 뛰고 춤을 춥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알듯 말듯 하는 그런 용어를 계속 쓰면서 아무리 불러 제껴도 이 바알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폴짝폴짝 뛰면서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바알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오쯤 되어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본문에 보면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혹시 바알이 묵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잠시 외출을 했는지, 혹시 잠시 화장실에 갔는지, 혹시 잠시 조는지 모르니까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이렇게 막 놀렸습니다.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고 막 바알한테 눈에 띄려고 칼로 자기 막 팔을 막 그어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서 막 붉은 피를 막 보여주면서 그렇게 바알한테 그렇게 계속하여 바알을 흥분시키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했어요? 이 정오가 지나가지고 저녁 이 소재 차릴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의 기회는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 바알 선지자와 같은 세속의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아주 광란의 그런 현장으로 어리석고 무식한 군중들을, 특별히 젊은이들을 계속 끄집어 당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바알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각적인 착시 현상을 막 이용하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반복적인 타악기의 그런 리듬으로 사람을 황홀경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현대 음악과 미술과 공연 등의 그런 예술이란 이름으로 아주 그냥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꼭 어디 가서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손안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거기서 모든 이 바알 선지자들의 이 잔치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면 이 사탄의 무리, 바알의 무리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전쟁은 진리로 하는 것이에요. 시험을 본다고, 시험을 볼 때 숫자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450명이 난리를 쳤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자, 지금 엘리야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둘러선 백성들에게 오라고 이렇게 모아요. 왜냐하면 바알의 제단은 지금 레디 상태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제단은 하도 제사를 안 드려가지고 제단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돌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야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상징하는 12돌을 모아서 제단을 다시 보수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 놓았는데 그 제단 주변에 빙 둘러가면서 도랑을 또 팠어요. 그리고는 4개의 통에 물을 채우다가 송아지 위에 쫙 부어가지고 송아지도 젓고 나무도 젓고 도랑에 물도 차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을 했어요. 그러면 몇 통이에요? 4개짜리 통을 3번을 했으니까 12통이죠. 그러니까 12돌로 제단을 쌓고 12통의 물을 들이부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물이 어디서 났을까? 3년 반 동안 가뭄인데 이 물 12통이 어디서 났을까? 이 말이에요.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보면 바다가 보이기는 하는데 바다에 갔다 오면 하루예요. 그러니까 바다 물은 아닌 것 같고, 어쩌면 갈멜산 아주 깊은 곳에 어느 숨어있는 샘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라면 휴대용으로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개인용 물주머니를 전부 다 쏟았다고 봐야 돼요. 반드시 비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있는 물 다 털어. 그래서 그 물을 다 모아가지고 12통으로 해서 그걸 다 부은 것입니다. 하여튼 대단한 위기에 긴장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갈멜산에 원래 모였을 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그때는 백성들이 주저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막 뛰고 피 흘리고 난리쳤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자 이제는 엘리야의 지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단도 보수하고 물도 갖다가 부었습니다. 이제 숨죽여서 엘리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 소리를 정말 크게 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작게 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큰 소리로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니까요. 바알 선지자들은 막 큰 소리 치고 막 목이 다 쉬고 막 피 흘리고 난리 쳤는데 아마 제가 읽었던 것보다 더 크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딱 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바로 내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번제물과 나무와 이 흙과 도랑의 물도 싹 다 핥아버리고 다 태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추적해서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혹시 이 바알 선지자를 용서하고 품어야지 죽이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예,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은 마지막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백마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악의 무리들과의 대결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를 심판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인류 마지막의 그 장면을 예고하는 전초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 그냥 이 모습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이 자리에서 참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450명이 왔는데 아무것도 못했고 지금 전쟁의 이런 상황 속에 다 죽게 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런데 위에 소제를 차려놨잖아요. 제사를. 그래서 그 올라가서 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 내려와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것을 음식을 먹는데 엘리야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한 5분 10분 더 올라가면 갈멜산 꼭대기가 있어요. 그 꼭대기에 종을 데리고 가서 저 지중해 바다 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에 얼굴을 받고 기도하고 하늘 한번 봐라, 기도하고 하늘 한번 봐라. 이걸 7번을 해요. 7번째 기도했을 때 종이 얘기하죠. 저 바다 끝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예, 그 말을 하자마자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을 해가라는 엄청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과 물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과 물은 어떤 상징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젖은 도랑과 이 재물과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우는 이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세속의 불이 아니고 음란의 불이 아니고 미움과 시기의 불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의 불이 아니라 전쟁과 살인의 불, 그런 불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우리를 온전히 태워서 산 제사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불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템파 땅을 바라보고 이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성령의 불을 위해 기도함과 더불어 성령의 큰 비가 내릴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큰 비 같은 성령, 폭포수 같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메마른 땅, 메마른 영혼,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네, 정말 우리가 그 외침을 함께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들에게 놀라운 생명력을 주시는 큰 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영적인 기갈에 빠진 이 시대, 교회에게 실망한 시대, 목회자에게 실망한 시대, 또 서로를 불신하는 시대, 거북이 등껍질처럼 쫙쫙 갈라진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성령의 큰 비가 내리기를 기도합시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의 부흥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전례 없는 부흥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은 숫자만 느는 것만의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비전이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황은 끝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바로 그런 부흥입니다.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외롭습니다. 그 다음 장을 바라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엘리야가 다 가고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불을 위해 기도하고 큰 비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용사들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의 놀라운 동행하심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북이스라엘 최고의 그 악한 시기에 가장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대항하고 부딪혔던 그 시대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그런 정말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오바댜 같은 사람을 세워주셔서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게 하시는 그 일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엘리야도 까마귀가 보호하고 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보호하여 또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아합 앞에 서서 450대 1의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옵나니 이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큰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갈라진 마음 가운데 큰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물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으로 깨끗이 치유되고 놀랍게 회복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